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의 피와 씨, 거듭남의 피와 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왜 수제자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자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주변에 있던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비춰졌습니다. 말씀을 주로 가르쳤던 베드로가 유일하게 편지 한 통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많이 몰라서 조금 쓴 게 아닙니다. 물론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지식이 바울처럼 탁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가 또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 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귀하고 참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시대를 우리는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교부들이 있었죠. 우리는 제자들의 이름은 잘 알지만 그 교부들의 이름은 몇 명밖에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다. 저 그림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The blood of martyrs. 여러분, 저 순교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도 순교자가 되실 수 있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심겨진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와 씨는 아주 짧은 글이고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피와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이고 우리들에게 생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와 씨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를 할 때에는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고 그 편지의 서두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이 무엇으로 소망을 가져야 하며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더라도 이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2년도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름같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전하게 뜨겁게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거룩이지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핍박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처럼 우리들에게도 지금 보내는 편지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실 것입니다. 거듭남의 피와 씨.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받은 그 피와 씨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삶입니다.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일부러 강조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놓치니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삶이 아니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이미라는 말을 붙여도 상관없죠.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죠? 여러분,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베드로는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이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우리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가 아니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는 비나이다 뭐 돈도 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가지고 마침내 그걸 뭐 얻는 건지 몰라요. 뭐 못 얻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래서 수도로 끝나지 않고요, 전도로 가는 거예요. 전도로 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믿음의 목표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구원 받는 삶, 구원 받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하겠다는 것은 마음을 돌아보고, 여러분, 사실 근신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근신하고 마음을 동인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방만할 수 있습니다. 방종할 수 있습니다. 죽어봐야지 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되면은 소용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 살자. 그래서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무엇을 바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과 혈액형이 비슷한 그분이 아니고요. 그분만 아니고요. 그분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심판,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떨리십니까? 근데 운동 경기에서 심판은요, 꼭 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잘했을 때는 점수를 올려주기도 하고요. 또 억울한 사람들을요,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성경도 주님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고 거기에 가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에게는 상을,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종편이라고 하는 그 TV 매체가 있죠. 공중파라기보다는 이제 유선으로 시작된 그런 매체인데 그게 생기면서 다양한 볼거리들이 생겼다고 사람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전에 노래 경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받은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라서 저도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대상을 받았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이승윤이라는 형제입니다. 근데 이 이승윤의 이야기를 저는 예전에 한번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승윤이가 애들을 데려와서 집자랑을 했다. 근데 첫째 아들 승훈이가 승윤이에게 말했다. 이거 우리 집 아니야. 고모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훈이는 좀 더 컸다고 아버지 책도 좀 읽고 그래서 이게 고모집이고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모집에 얹혀 사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승윤이는 그걸 몰라가지고 집이 좋으니까 친구들 데려와서 막 자랑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옆에서 듣고 있던 승주라고 하는 막내 딸이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다 학교 가고 나서 이는 유치원을 가지 않는 토요일이라 설교 준비하는 아빠한테 굳이 와가지고 아빠 나 한번 물어볼 게 있대요. 그러면서 그 부르는 그 딸을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멈추고 무릎에 앉혀놓고 무슨 질문하고 싶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고모집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답니다. 아직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 이렇고 저렇고 해서 여기는 사실 고모집이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너의 집이 생겨서 네 이름으로 그 집을 샀다 해도 그 집은 사실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거야. 나중에 너와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야. 승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을 담당한 청직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설교를 안 들어서 모릅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법을 모른다고 법을 어겨도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을 아는 것이 이럴 땐 더 복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더 칭찬받을 일을 하셔야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그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은 거듭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거듭난 삶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여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지는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와 같은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고요. 자, 1절에 베드로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쓰기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가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누구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베드로는 두 문장만에 서술하고 있어요. 역시 수제자답습니다. 삼위일체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2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 나오지요. 셋째 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누르세요. 미리 아심을 따라 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그리고 핏부림.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가 되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고자 원하시냐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삶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되신 그 모습과처럼 우리도 그런 연합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자, 3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택함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23절에 가면은 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요, 택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택함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심판주를 아버지라고 모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거듭난 나그네. 우리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거듭난 나그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듭난 나그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나그네. 예, 맞습니다. 잘 따라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이 핍박받는 세상에서 왜 핍박받는지도 모르고 살면 어떡하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라시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시기 바라시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냐고 묻는다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한들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없이 그냥 냉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격이 없는 사람은 냉랭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겨울에, 여러분,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보시면 정말 힘들잖아요. 왜 힘듭니까? 굳어요, 몸이. 외부의 온도도 굳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내면의 온도도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원죄를 말하는 거겠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 물론 그런 뜻도 됩니다. 근데 헛된 행실, 이 행실이라는 말은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헛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대속함, 대신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계속 읽어보십시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지난주는 아니죠. 몇 주 됐죠. 이미 한 회사에서 금괴를 누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빼돌린 것인지 아닌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돈을 한 사람이 그렇게 뺄 수가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안 걸릴 줄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같이 문외한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없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도 뭐 자살했다 그러고 그 형제들이 다 지금 엉망이 돼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걱정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면 다 기쁩니까? 건강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땐 다 건강하셨잖아요. 젊었을 땐 좋으셨습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는 가졌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할 때도 더 행복할 수 있고요, 가졌다 해도 우리는 불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가 여러분 믿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실함을 주시기 위해서 7절,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실한지는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손길 한 번만 누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또 한 번 누르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칭찬, 영광, 존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인인데 변호사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윌리엄 카우퍼. 이분은 변호사지만 공부하다 그랬는지 경쟁 속에 그랬는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질환처럼 불안이 계속되고 우울증이 계속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직업입니까? 그런데 그 직업까지 다 버리게 생겼던 거죠. 그런데 한 분에게 전도를 받고 이분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10년 동안은 그는 계속 영적 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를 썼어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가사를 쓸 때 그는 스가랴 13장 1절에 눈이 꽂혔던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 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분이 가사를 썼을 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사로 부르고 있지만 원어 찬송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혈관으로부터 가져온 피는 가득한 샘이 되었다. 좀 끔찍하죠. 우리는 간단하게 부르지만 원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혈관 같은 그 십자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 혈관에서 뽑아 올린 그 피로 만든 샘, 그 샘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이 찬양을 우리도 잘 부르고 은혜롭게 부르지만 미국, 그 당시에는까지 우리가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서 요즘에 이 찬양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Redeeming grace.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그 핏줄에서 퍼올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동안은, 또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감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전 저 장면을 볼 때마다 남들이 찬양하는 건데도 은혜가 돼요. 제 모국어가 아닌데도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누어서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신 이나,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세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말세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말세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그때에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감사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샘에서 올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의 아들이 죽으신 이유가 괜히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저와 하나님이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어봐야지 알지. 그것은 구원을 받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확실히 믿고 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거듭난 자의 피와 씨,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만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믿음, 소망, 사랑 강조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도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보혈의 샘물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어찌 보면 썩지 아니할 씨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길 보면은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 쉬워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씨가 말씀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썩지 아니할 씨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 말고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게 뭐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실 분,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말씀이 이건데 왜 이대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역할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해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함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말씀 거기에만 치우치면 성령에만 또 너무 치우쳐도 안 되겠죠.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교회 영혼을 사랑하자라는 이 표어의 본문은 전 여기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전서 1장 12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굳이 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에는 어찌 보면 수고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또 밑에 보면 소망의 인내, 소망도 인내가 필요하니까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들어가긴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받으려고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대우받지 못하셨습니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대우받지 못하셨습니다. 일부 제자들에게 대우 좀 받으셨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괄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 계시다가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기시겠다고 공언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자 또 그 말씀은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 레마, 이 레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육체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했어요.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질 것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중에 후회하는 삶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니까 모두 다 정치 전문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진리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세상 말은 참고하세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들으면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굳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가운데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와 거룩한 씨로 거듭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